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한 3분 정도 떠들까요, 우리? 그치?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교대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뭐 영화로도 있었고 무슨 뭐 가수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비 효과.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입니까? 나비 효과는.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은 못하겠죠?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나비 효과는 이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가르쳐서 우리는 나비 효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서는 태풍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도 나중에는 꽤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이론인 거죠. 사실 이런 뭐 거창한 이론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 아주 큰 파괴력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그 위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는 아마도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기도 한 그런 도구가 없죠. 최근에 서점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서점. 저는 뭐 가끔 이렇게 꼭 사진 않더라도 서점을 가는데, 어느 서점을 가던 이 베스트셀러들을 모아놓은 이렇게 코너가 있죠. 그 섹션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지금 이 시대의 니즈가 뭔가,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단박에 알아챌 수 있어요. 이 베스트셀러를 진열해 놓은 코너에 가보면 요즘에 대세는 단연 에세이 혹은 수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개발서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물론 읽히긴 하지만 많이 읽히진 않는 것 같고, 에세이와 수필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계절이 가을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종합 베스트셀러 섹션을 보면 1위는 한 근 1년간 에세이집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 에세이 짙은 경향들이 있는데, 그 경향이 뭐냐면 이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짧은 글들. 그러니까 한 문장이 거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 다 좋아하시죠?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을까요? 뭐 김은주 작가의 뭐 1cm 플러스 뭐 이런 책들도 있고,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작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떤 하루라는 책, 뭐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읽히죠. 그 한 페이지에 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문장. 혹은 뭐 4줄, 5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단순히 보면 뭐 종이 낭비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 한 페이지에 간결한 한 문장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한마디가, 그 짧지만 그 감동적인 한마디가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에 위로를 주고 지친 영혼을 달래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잘 팔리는 거겠죠. 사실 우리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떤 사람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힘이 불끈 나기도 하고요. 어떤 한 놈의 말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의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이 비교적 말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보통 이렇게 말을 좀 굉장히 예의 있게 하고 바르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게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안 그렇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있는 얘기를 그냥 다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죠. 오늘 그 5위 코스를 작정하는 날인데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을 가능하면 안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예화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제 얘기를 그냥 하나 하면요. 제가 한때 진짜 한때 지금 말고 진짜 한때 제가 이성균을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두 번째 신기록인데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한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때 그런 거를 들었었습니다. 무덤을 파고 있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때가 그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할 때. 아, 선생님 잘 봤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잘 봤어요. 물 하나 더 갖다 주세요. 근데 그때 한때 들었어요, 진짜. 들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이십니까? 안 닮았어요? 눈종신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좀 제가 봐도 좀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지금 성령님께서 돌을 던지시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분들은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저 사람 이성균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저의 기분을 굉장히 업시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또 한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유재석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대체 이성균과 유재석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들이 다 사라지고 낙심에 빠지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유재석이라고 했던 그한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뭐 그랬는데 제가 뭐 얼굴을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면서 제 현실을 인정하기도 하고 괜히 했네요 이거. 또 요즘같이 그 SNS가 잘 발달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는 이 말 한마디에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혁진이 최근에 한 고백이 있었죠. 좋아하는 애 생겼는데 고백할까? 물어봤는데 못했대요. 몇십 개의 좋아요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 찾아봤는데 26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혁진이가 이렇게 또 셀럽인 줄은 몰랐어요. 인기가 엄청 많던데 아무튼 뭐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응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의 능력, 그죠? 그 파급력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나비 효과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어떤 기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마땅하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측면이 아니라 또 다른 접근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이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허기를 채울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5절을 보십시오.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5천 명이 모여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를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5천 명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5천 명의 상황과 상태가 나중에 역전돼 버렸죠. 어떻게 역전됐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5천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배부르게 다 먹인 후에도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5천 명의 처음의 상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5천 명의 나중은 어땠습니까?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이 5천 명이, 굶주려 있던 이 5천 명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죠.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자, 보시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기도하심으로써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과연 어디서 났는가? 어디서 났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9절에 나와 있죠. 9절을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네, 한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오전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 의도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6절이죠. 6절을 보세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죠? 빌립을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테스트를 빌립이 통과했을까요? 아니면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아세요?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7절을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네, 빌립의 대답이 어땠죠? 결론적으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딱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안드레가 지금 그 아이 옆에 서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아이한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안드레는 과연 예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는가? 통과했죠. 통과했으니까 예수님이 안드레가 말한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여기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빌립에게는 지금 네버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네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면에 안드레에게는 메이비의 스피릿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쩌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와 어쩌면 될 수도 있어서의 차이, 그 차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차이가 된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말 한마디의 차이였습니다. Never와 maybe. 이 결정적인 한마디의 차이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물론 기적은요,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빌립의 그 한마디를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안드레의 그 말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궁핍한 상황에서도 5,000명이 배 터지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말 한마디의 능력으로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의 말만이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말만이 어떠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 혼자 되뇌이는 말도 공동체에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어떤 말을 되뇌이는 것도 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나의 생각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2명이 구석에서 조용히 나눈 대화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죠. 지금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주변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석에서 소곤소곤 조용히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은 다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혹은 그 반대인가? 나의 말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 반대인가? 악플로 한 사람이 한 연예인의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곤두박질 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안드레가 이 메이비 스피릿을 가지고 한 그 한마디가 예수님께 사용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3주 전부터 우리가 예배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을 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늦어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회장님한테 혼을 났는데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꽤 많이 오늘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10분 일찍 와서 뭐 하자는 거죠? 10분 일찍 오긴 하는데 일찍 와서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먼저 좋은 자리 맡아서 제 눈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자리, 혹은 졸 수 있는 좋은 자리, 어디 기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맡아서 일단 수다를 떨다가 찬양이 시작하면 휴대폰을 보다가 하려고 일찍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 하라는 거예요? 와서 미리 뭘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예배 10분 전에 와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10분간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예배 분위기, 우리 예배당의 공기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기도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말을 바꿔보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나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 한마디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면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중구난방 수많은 많은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거기에 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서 반복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별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제가 앞에서 기도합시다 할 때 그냥 멍 때리고 입 닫고 있는 것보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소원대로 주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내 기도의 문장을 수정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만 반복해도요. 기도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도를 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 없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에게는 예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애플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죠. 그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품은 누가 봐도 좋은데 도무지 잘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이 좋은 제품을 어떻게 좋다고 광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에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마케팅은 재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해야 이 훌륭한 제품을 많이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마케팅의 대가에 대해서 우연히 듣게 되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당시 애플은요 신생기업이었고 펩시콜라의 CEO였던 이 스컬리가 사실 애플에 갈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존 스컬리의 당시에 그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살에 펩시콜라 사장이 됐어요. 스컬리가. 그리고 이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이 광고 전략으로 당시에 부동의 1위였던 무슨 콜라였을까요? 코카콜라를 추락시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애플이라는 햇병아리 회사에 가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집요하게 설득하고 막대한 연봉을 제시해도 도무지 이 스컬리가 요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존 스컬리가 44살이 되던 해에 이 잡스가 다시 이 스컬리를 찾아가서 이런 한마디를 던졌고 그 한마디에 이 스컬리가 애플로 가게 됩니다. 이런 말을 던졌대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이 스컬리의 직업이, 분야가 바뀌게 된 거죠.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결국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오늘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 누나, 친구, 그죠? 동생들의 이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전 카드에 적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선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오이코스의 이름을 써내고 기도하면서 오이코스에게 전화로 문자하고 연락하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초청장을 주면서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안드레의 그 말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이코스를 향한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영혼을 향한 따뜻한 그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의 아이디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 안에서 악취가 나는 내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말이 쓰임받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훈련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의 나의 언어 습관이 혹은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 가정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았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오히려 막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 이번 전도 축제의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말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변화시키시는 그 시작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11월 한 달 동안 이 전도 축제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데 내일은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 일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서 함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같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향기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의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들이 풍기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정금같이 다듬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 있는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서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러한 삶을 훈련하고 결단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제가 설교 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바라고 여러분의 원함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 문장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아뢰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말을 확장하는 일에 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바르게 쓰이는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지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나의 모습들이 다른 지체들이 보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주님을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하여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하여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하여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불을 켜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뒤에서 이번들이 이제 오이코스 작전 카드를 나눠드리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그 영혼들을 이름을 써서 이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초청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사명을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초상을 주세요. 이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진행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오이코스를 시간 작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칸이 되어 있는데 꽉 채우지 않으셔도 좋지만 꼭 한 명 이상씩을 쓰셔서 이 앞에 하나님께 공헌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 누구누구는 나의 오이코스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고 11월 22일, 13일에 있을 전도 행사에 꼭 초청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시간 하나님의 강단에 제단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